구약 성경 룻기서 1장 6절에서 우리 10절까지 뵙도록 합니다. 구약 성경 402면입니다. 룻기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10절) 같이 합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녀분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추수감사절기에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에 부요의 영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부요라는 말은 양으로 있냐 없냐는 세속적인 부요고요. 영적인 것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것. 그렇죠? 예.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자, 우리 중위층도 우리 다음 세대들도 잘 들으시고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믿음일까요? 믿으면 되겠네. 찬송가처럼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될까요? 근데 믿는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반드시 믿으면 그 믿는 대로 행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문으로 신행일치라고 그러죠. 신행, 믿고 행함이 일치, 하나가 됐다.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의 사람이 오늘 룻기서에서 나오는 룻입니다. 자, 이 룻, 예수님 오시기 이전 주전 약 한 1100년경 베들레헴에 한 가족이 있었죠. 나오미와 그의 남편과 그의 두 아들. 근데 그 시대에 그 베들레헴에도 기근이 아주 심했어요. 먹거리가 없어졌어. 그래서 그들이 모압 땅으로 갑니다. 거기서 모압 지방에서 만난 며느리들이 바로 이 룻이에요. 자, 흔히 우리가 룻기서 그러면 마치 사랑 이야기, 연애 이야기인 것처럼 착각하는데 룻기서는 연애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와 하나님과 교회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룻기서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교제하고 내가 교회됨을 이루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여러 가지 행복한 것들이 있죠. 여러분 그죠? 오늘 우리 1년을 결산하는 추수감사절인데 삶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행복한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행복은 어디서 와요? 어디서 오죠? 먹거리에서 오잖아요. 먹는 거. 금강산도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경치가 아무리 좋아도, 저는 금강산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은 아무리 좋아도 뭐가 우선이야?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어제 제가 토요일 날 청소하고 나서 점심을 먹는데 우리 범수 청년이 멸치볶음을 해줬어요. 셰프잖아요. 범수는 반드시 세계적인 그런 멋진 요리가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참 그 먹는 기쁨, 그 먹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그게 양식이죠. 오늘 양식 이야기야. 양식. 근데 정말 행복하냐 불행하냐는 그 양식을 어떻게 소유하고 어떻게 나누느냐예요. 그러니까 양식을 내가 어떻게 소유했고 방법, 나눔, 어떤 삶으로 그 양식을 나누고 살고 있느냐, 그게
많은 것을 가져도 불행한 자가 있고, 비록 그 사람에 비하면 10,000,000,000도 안 가졌지만 행복한 자가 있어요. 오늘 이 나눔이 분명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루키스는 결국 보아스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와 룻의 만남. 그들이 특별히 여러분, 보아스라는 이름은, 보아스 이름은 유력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유력한 자. 하나님께서 이름대로 유력하게 쓰세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유대인이요, 이방 여인이요? 이방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야. 그런데 이방 여인은 바로 그들의 믿음의 혈통에 들어올 수 없는, 그들의 입장에서, 선민의 입장에서 보면 저주받은 인생이야. 그런데 그가 바로 룻이 보아스를 통하여서 누굴 낳고? 오벳을 낳고, 그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 가보면 이 룻은 누구의 정조모라? 다윗의 정조모가 되는 거예요. 보아스는 그러면 다윗의 정조부가 되는 거죠. 양식에 대한 부분, 우리는 매일매일 어떤 방식이든 양식이 주어집니다. 그 양식을 어떻게 내가 소유하고 어떻게 나누느냐. 아이고, 우리 가족끼리는 잘해요. 우리 가족끼리는. 여러분, 산에 있는 짐승도 잘합니다. 네? 산에 있는 뻐꾸기도, 산에 있는 여러분 수많은 새들도 자기에게는, 자기 가족에게는 본성으로 잘해요. 근데 우리는 내 가족만이 아니라 이웃을 향하여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가정별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절 강단에 오곡백과와 이 과일들을 쭉 올려주셨는데, 이거 이제 결국 이제 오늘 오후 예배 마치면 다 나눌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분들, 꼭 가야 될 곳, 그렇게 다 나눠드릴 것입니다. 나눔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루키스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할까요?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결국은 나오미라고 하는 이 룻의 시어머니가 인간의 방법으로 모압 땅에 갔지만 결국 모압 땅에 간 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내 남편도 내 두 아들도 다 죽었어. 비참함이 돼. 자, 오늘 추수감사절 2021년도 이 추수감사절에 주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의 돌보심의 양식으로 구별하라. 여러분, 내가 오늘 직장 가서 돈 벌어서 내가 쌀 사서 밥해 먹었다고요? 구별된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한 것이지.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은 내가 직장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돌보서 건강 주니까 가서 일할 수 있는 것이지. 농사 지었다고요? 내가 뭘 사왔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돌보심의 건강을 주시니까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양식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구별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주권적 고백이 이루어지라는 거예요. 룻이 힘들게 그 양식을 이루고 다 아직 기근이었으니까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우러 갔던 여인이잖아요. 이삭, 남이 버려놓은 이삭. 그 이삭 주우러 갔던 여인이, 이삭을 주었던 여인이 그 집에 뭐가 되죠? 주인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이게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야. 그 집에 부스러기를 먹던 인생이야. 그 집에 부스러기를 잡던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에 맡기니까 내가 그 집에 안주인이 되었고요. 이 복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오늘 먼저 우리가 성찬신앙이라고 시간은 같지만 우리가 말씀은 받아야 되겠죠. 첫째는 여러분 다 하나님의 가정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가정이라면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가정이라면 여러분 모든 양식이 하나님의 돌보심의 양식임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요? 하나님의 돌보심의 양식임을 믿고 그 믿음을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자꾸 내가 성미를 구별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그건 아주 작은 거예요. 여러분, 그 쌀을 갖고 오고 안 갖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이 처음부터 여러분 집에서 밥을 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정의 건강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라고 구별해서 구별됐다. 성미 거룩한 쌀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쌀이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먹으면 여러분 뱃을 되는 건데, 근데 그 마음 구별했다는 것이 구별된 거룩함으로 구별된다는 것이죠. 이런 모든 양식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루키스 1장 6절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뭐 하시고 돌보시사. 자기 백성을 돌봄. 기근으로 여기서 피해 갔지만 역시 거기도 기근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굶어 죽지는 않아서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여러분, 어느 곳에 있어도 내 환경이 최악의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돌보아 주십니다. 인간의 모든 삶에 돌보시다. 여기 자기 백성을 돌봄이라는 원문을 찾아보면 찾아오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어떤 가정에 찾아오실까요? 그렇죠? 믿음으로 구별된 가정에 찾아와요. 하나님, 이 직장도 이 일터도 내가 오늘 우리 집에 쌀독에 쌀이 있는 것도 하나님이 돌보신 것입니다. 돌봄이 뭐라고요? 찾아옴이에요. 찾아오심.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가정의 곳간과 너의 가정의 모든 것들을 케어 돌보아 그 일을 이루어 주리로다. 먼저 믿음으로 구별해라. 즉 하나님의 주권 통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은 주님이 통치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돌보심이요. 이런 빌립보서 4장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4장 18절 이하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내게는 뭐가 있다고요? 이런 말이 돼요? 이런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 근데 지금 어디에 있어요? 로마의 감방 안에 있어요. 감옥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 감옥 안에 있는데 뭐가 모든 것이 있어요? 내가 지금 여러분죠? 세사랑에 묶여 있어요. 착고에 묶여 있어요. 그런데 그 성도들에게 내게는 모든 것이고 또한 뭐한지나? 풍부한지라. 여러분, 내 손에 잡히고 안 잡히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돌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돌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루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돌보심. 화면도 빨간가요? 네? 내 얼굴이 빨개요? 저기 되게 빨갛네, 앞에. 저는 성찬 조금인데 이렇게 얼굴이 빨간데. 오늘 발음이 막 나가면 또 목사님 술 취했나 하지 마요. 성령에 취하여. 감옥 아닙니다. 근데 나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주님은 여전히 로마의 감옥 2000년 전에 그 비참한 감옥 안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십니다. 십자가 보혈로 나를 돌보고 계십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돌보시고 계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해요? 주여 19절에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 넘쳐나게 하신 하나님, 부어주신 하나님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정에도 부어주시리라.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돌보아서 주신 양식들을 구별해야 돼요. 뭐로 구별하라? 믿음으로 구별하라. 여러분, 본문 루키스 1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함을 보고 19절에 자, 그리고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왔어요. 베들레헴에 이제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그 베들레헴의 내 가족들, 친척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거지처럼 거지 행세로 돌아왔겠죠. 근데 그들이 봅니다. 이전에 우리 나오미가 아니냐? 근데 뭐라 그래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뭐라고?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여러분, 나오미가 뭔지 아세요? 이름이 희락이에요. 이전에 이런 베들레헴은 말 그대로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그 베들레헴이 왜 특집이냐? 그 지역을 가보면 오아시스가 많고 물과 야자수와 모든 게 풍부합니다. 넘쳐나는 곳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넘쳐나는 곳이에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그 베들레헴에서 주님이 탄생하셨죠.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라. 그 생명의 떡. 그런데 기근이 와서 거기도 감당이 안 되니까 여러분 자기의 방법으로 나오미가 자기의 생각으로 온 가족을 끌고 모압으로 간 거예요. 갔더니 자기 이름의 희락은 사라져버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쓰디쓴 인생이다. 여러분 이 나오미의 희락의 인생에서 그죠? 무슨 인생? 쓰디쓴 인생이라는 거예요. 쓰디쓴 인생. 비참하죠. 남편 죽었어요. 두 아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큰 며느리는 집으로 돌아가. 그 둘째 며느리는 그래도 따라온다고 따라 붙었는데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 나는 이제는 아주 비참한 인생이야. 괴로운 인생이야. 이 마라라는 말은 괴롭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뭐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않아. 아무리 많아도 내 방법대로 하면 괴로운 인생길. 비록 없고 적고 적어도 돌보심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넘쳐나도록 부어주시는 인생. 믿음의 구별이 있어야 돼요. 이런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심지도 거두지도 창고도 만들지 아니했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돌보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공중의 모든 새들은 하나님의 창고가 있습니다. 이건 내가 구별된 창고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내 것으로 욕심으로 여러분 문을 달고 자물통으로 거는 그런 창고가 아니라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창고를 열어놓으시고 소대 말했죠. 행복이라는 것은 있고 없고가 아니고 어떻게 소유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나누냐의 차이라고 그랬죠.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보려면 그 사람이 지금 갖고 있는 양식을 어떻게 나누느냐를 보면 돼요. 어떻게 나누느냐. 우리 사회적 기업들 마찬가지입니다. 칭찬받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에요? 사회적으로 나눌 수 있는 약하고 어리고 여러분 취약하고 어두운 곳에 나누는 기업이 진정한 기업이에요. 그런 기업은 여러분 계속 발전되어 가야 돼요. 자기만을 위한 그죠? 자녀들을 개성해가면서 나쁘게 그냥 착취만 하는 그런 기업들은 언젠가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언젠가 이러면 기업이 안 망해도 이미 그 자녀들이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공중의 새를 봐라. 새도 하나님이 돌보신다. 오늘 믿음을 구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저 2층에는 우리 다음 세대들도요, 하나님이 지금 돌보고 계세요. 하나님을 돌보세요. 지금은 예배 자세가 조금 안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 때가 되면 붙들어 주시고 저들 속에 예수가 들어가서 저들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꿈이 저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을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룻기서 1장 7절에 이제 나오미가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뭐 하려고?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가정은 두 번째 우리에게 오늘 룻기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의 가정이라면 여러분이 모든 하나님의 가정은 하나님 뭘 주시죠? 일용할 양식을 다 주십니다. 여러분은 일용할 양식 없습니까? 그런 분 하나도 없어요. 다 아침 먹고 오셨죠? 하나님 점심 드시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다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뭘 하는 겁니까? 일용할 양식을 줬다는 말은 우리가 감사 기도로 구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별할 것은 자, 첫째는 믿음으로 구별하고 두 번째는 감사로, 이 감사로 구별하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 상황 자기가 이제 깨달았어요. 슬프고 쓰디쓴 괴로운 인생이야. 자, 남편도 두 아들도 말론도 기론도 다 죽었어. 비참한 인생이 됐어. 그런데 다시 생각이 났죠. 아, 내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리라. 왜? 그 베들레헴을 보니까 다시 소문에 기근이 있었던 내가 떠나왔던 베들레헴이 하나님의 돌보시다 그들에게 뭘 주셨다?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여기서 말하는 6절의 양식은 레헴, 바로 빵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떡으로 말하지만 원래 성경에는 빵이에요. 아, 그 베들레헴 떡이 있는 곳이 베들레헴인데 떡이 없던 그 떡집에 다시 떡을 준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뭐요?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뭐 했다는 거죠? 하나님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다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자,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11절 시작. 오늘 우리에게 뭘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 여러분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은 나 혼자만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 일용할 양식을 주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신다는 거죠? 바로 앞전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시게 주님이 임하시오다는 말은 존재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함을 너희는 감사로 기도하라. 여러분 내일 먹거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라. 하나님은 주시고. 여러분 내일 양식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일 걸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내일 가면 내일은 오늘이 되니 오늘의 양식을 또한 주실 것이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할렐루야. 여러분 철저한 그 일용할 것의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이 말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온전히 맡기는 기도가 뭐냐? 감사의 기도예요. 주님 오늘까지 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을 보면 시편 37편에 다윗의 인생 말년에 주일을 보니까 악인이 잘 되는 거야.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깨달은 게 있어. 시편 37편 25절에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감사 기도하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이 정하신 걸음 안에 들어온 자예요. 여러분 죄는 뭐가 죄죠? 내 발걸음으로 걸어간 것이 죄예요. 죄로부터 벗어나려면 하나님이 정하신 걸음으로 옮겨져야 돼. 이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죄로부터 벗어나려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정하셨는데 24절 하나님의 정하신 걸음으로 들어온 자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감사의 기도로 구별한 자. 이 추수감사절이 뭐라고요? 1년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 것을 내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의 인생 말년에 보니까 내가 수많은 백성들을 심판하고 수많은 백성들을 보았지만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그 목동의 시대부터 왕으로 이제 내 왕위를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고 마지막 인생길을 걸어가는 이 시대도 내가 보니까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자는 결코 굶주림이 없어요. 결코 남에게 꾸는 일이 없이 내가 너에게 부어주리라. 따라합시다. 감사 기도는 구별이다. 그게 구별이에요. 믿는 자의 구별이에요. 구별. 제가 어제 우리 21차 다니엘 기도회 저녁 강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가대 지휘자인 강래우 지휘자였어요. 그분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부모의 기도, 자기는 한국에 있고 부모님은 저 스페인 라스팔마스에서 살면서 그렇게 젊은 날 기도했을 때 자기는 그 부모의 기도의 소중함을 몰랐을 그때 얼마나 하루에 많이 타락했으면 하루에 담배 몇 갑? 최고 많이 피웠을 때는 하루에 담배 6갑을 피웠다. 저는 뭐 담배를 입에 댄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6갑이면 한 달에 6갑도 많을 텐데 하루에 6갑이면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그냥 꿀뚝에 불 꺼진 날이 없는 거지. 예? 뭐 그냥 정신 나간 거죠. 그랬던 그 사람이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끊으라는 것이 아니고 자동으로 피울 수가 없고 술을 매일 먹었던 사람이 술이 자동으로 끊어지고.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감사와 감사와 감사로 갔던 그 인생에 그죠? 대학교 교수로 또 한국 최대의 기업이 최대의 교회잖아요. 아마 성가대가 제일 인원이 많을 거예요. 그죠? 예도서 뭐 거기에 지휘자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하나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죠? 버금 아트 미션 이걸 해가지고 그 무료로 찬양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행사를 하잖아요. 그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그 복음 아트 미션을 뽑는 단원들을 뽑는 기준이 세 가지 분명하더라고. 자기의 삶이 그러니까 첫째가 뭐였어요? 주일 성수였어요. 어제 안 들었어요? 주일 성수요. 우리 단원이 되려면 온전한 주일 성수. 여러분 사실은 그런 테너나 소프라노 이런 성악하는 사람들은 주일 성수하기가 마음이 빼앗기면 쉽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속으로 하니까 가면 돈 주니까. 예? 특별히 여러분 이런 성악하는 사람들은 여기저기 교회 다니다 보면 자기 본 교회에 주일 예배가 등한시돼 버려요. 그러면 결국 뭐죠? 돈벌이밖에 자기 고백하지 않아 돈 버는 자가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은 주일 성수. 두 번째가 뭐였죠? 어떤 상황에도 10의 1조의 고백이에요. 10의 1조. 오늘 양식에 대한 몸을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게 고백되면 10의 1조가 구별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죠? 자기가 지난날 마셔라 피워라 했던 그런 더러운 세상의 잡기들을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세 가지를 끊은 자만 반드시 지키는 자만 자기가 단원으로 뽑아서 한다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아침에 식사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여러분의 곳간에 뭐가 있든지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그걸 자꾸 감사로 구별해야 돼. 할렐루야. 구별해야 돼. 자, 아침에 아침밥 한 그릇 주셔서 우리 집사님 줘서 먹고 나오는데 우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추수감사절 헌금 얼마 할 거예요? 오늘 늘 따로따로 하잖아요. 오늘 얼마 할 건데 그랬더니 그거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갑에서 그냥 줬어요. 예. 왜냐하면 이미 나는 내 방에다가 항상 미리 다 봉투에다 담아놓고 다 써놨잖아요. 다 써놨는데 달라 그러니까 교회 와서 줄 수는 없고 집에서 꺼내 줬더니 그 왜 그래? 아니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이래. 그럼 감동이 뭔데요? 추수감사절이기 이전에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감동. 내가 제대로 드려야지.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인데, 그죠? 그래서 내가 얼마 드렸다는 걸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아내가 아까 와서 송금을 하면서 송금했다고 보니까 100만 원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 우리가 구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존재하시죠? 나도 하나님 앞에 존재함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기도는 존재의 고백이에요. 존재의 고백. 예.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욕심 있으면 못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존재하세요. 나도 하나님 안에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양식의 감사의 구별이에요. 그럴 때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자 룻기서. 자 여러분 이 룻은요. 자 이 참 이 룻이라는 이 이름은 자손이라는 이름이거든요. 근데 자손이 있어요 없어요? 남편이 죽었어. 자손이 없지. 어디서 남편이 없는데 만약에 자식이 있어진다면 부정한 여인으로 죽여야 되는 거죠. 예? 이제는 유대 땅으로 돌아왔으니까 율법에 어머니가 율법 속에 사는 사람이니까 율법으로 들어오면 이제 과부인데 자녀가 있으면 죽음이죠. 근데 하나님이 보아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유력자를 그냥 유력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유력자를 붙여주셔서 오늘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모든 양식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여러분 오늘 그냥 먹고 마시는 그 정도 이런 모든 하나님의 가정은요. 모든 양식은 어디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돼. 고백해야 돼. 자 오늘 마지막 10절에 보면 룻기서 1장 10절에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큰 며느리는 친정으로 가라니까 갔어요. 근데 둘째 며느리는 가라 하니까 안 가요. 나는 누구와 함께? 어머니와 함께라는 말은 그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섭리와 함께 움직이겠다는 것입니다. 섭리. 여러분 우리가 섭리는 세상 사람은 운명론에 나는 재수가 없어. 운이 그래. 운명론이야. 이런 건 사단마귀가 주는 여러분 더러운 문화예요. 저주 문화예요. 운명이 어디 있어요? 예. 하나님의 섭리. 섭리라는 말은 그 어리는 다스릴 이자니까 섭은 당겨. 하나님의 법으로 당겨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어둠을 쫓아내는 거야. 하나님의 섭리는 질병을 쫓아내. 하나님의 섭리는 가난을 쫓아내. 하나님의 부유가 함께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하나님의 백성이 뭐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가정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을 보면 3장 8절 이하에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에게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 함이라.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먹고 마시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노동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일을 해야 되고 남에게 뭐 하지 말라고? 폐가 되지 말라고 그래요. 폐 끼치지 마라. 오늘 본문이 말이죠. 남에게 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사는 사람은 결코 남에게 뭐가 되지 않는다? 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결코 폐가 되는 삶으로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폐라고 하는 원문은 뭐냐 하면 짐을 지우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앞으로 우리 다 나이를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자녀에게도 짐이 되면 안 돼.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행복한 삶을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할렐루야 주님 하늘 문을 열어주세요.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멋진 인생이 되어져야 돼요. 나는 자녀가 있으니까 없으니까 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나는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 10월달 11월달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선포했어요. 하나님 복이 있는 가정,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의 법이 영향력 있는 가정이야.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어져야 되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 대한민국 안에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된 건 사람은 여러분 그죠? 세상에 문제가 생기질 않아요. 세상 법이 적용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영어의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법이 나를 당겨서 다스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은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12절에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노동계약입니다. 뭐의 계약이라고요? 노동계약. 아름다운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셨던 너희 얼굴에 땀이 흘려야 복이 있는 것처럼 노동계약을 주신 하나님. 자,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여러분 이 룻의 원 이름은 자손이에요. 자손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했는데 남편 죽었어. 근데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셨고 그 보아스를 통하여 하나님 오벳을 주고 그 오벳을 통하여 이새를 주고 이새를 통하여 다윗을 주셨으니 마태복음 1장에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하늘의 축복이 임하였어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가부임에도 불구하고 재혼한 인생이었지만 초혼도 아니고 재혼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12절에 내가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게 하리니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이 먹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광야에 무슨 고기가 있어요? 소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기들이 젖을 짜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젖을 짜먹는데 양을 죽여버리면 젖은 어떻게 짜먹을 거예요?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 우리 과거에 우리의 할머니 우리 아버지 시대에 여러분 소 한 마리 있으면 얼마나 중요합니까? 소를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소가 우리 집에 모든 농사를 해주는데 아무리 고기를 먹고 싶어도 아무리 둘러봐도 고기가 없어. 아무리 둘러봐도 그죠 양식이 없어 그 광야에. 근데 하나님이 저녁에는 하늘로 내가 고기를 부어주고 아침에는 뭘로? 내가 만나를 부어주리라. 즉 아침에는 뭐라고 준다고 그랬죠? 12절에 떡으로 배부르게 하리니. 우리 성경은 떡이지만 원문은 빵이잖아요. 아침에는 글쎄 여러분 뭐 먹으라고? 아침 빵 드세요. 알았죠? 아침 빵 많이 드세요. 물론 이스라엘의 문화는 저녁과 아침입니다. 우리는 아침과 저녁이지만 자,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들이 아무리 찾아도 없는 그 고기가 하늘이 바람을 불게 하시더니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메추라기 떼가 높이 1m 높이로 어디까지? 백리길로 확 덮어버렸어요. 냉동식품이 아닌
살아있는 고기로. 지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자, 우리 말씀을 마치는데 이런 마지막 말씀을 찾아보세요. 자, 오늘 우리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의 양식으로. 여러분 구별해야 돼요. 아, 이것도 하나님 주셨구나, 저것도 하나님 주셨구나. 하나님 주신 것이 인정된다면 구별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6절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지칠절과 초막절, 다 뭐죠? 감사절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그죠? 무교절 하나님이 나를 그 집어내시고, 칠칠절 이러면 그 열매를 주시고, 초막절 장막을 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는 절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즉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교회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빈손으로 하나님을 배우려 하지 말고. 세 가지를 말하죠. 첫째는 뭘 말하고 있어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이런 빈손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심의 양식이라면 구별하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두 번째는 주신 복을 따라서 17절에, 그리고 뭐하여? 힘대로 자원하여 넘치도록 부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안 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부어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에게 새벽기도 방에도 그랬지만, 이제는 예배를 변명하지 마세요. 예배를 핑계대지 하지 마세요. 이런 게 가장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목사님 그냥 부담스럽게 말씀하시네. 여러분, 신앙은 부담스러워야 바로 설 수 있어요. 신앙은 자유함 속에서 부담이 되어져야 돼. 종교는 자유를 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는 천국도 지옥도 내가 택하도록 다 주셨지만, 그렇죠. 그 둘째가 나 아버지 필요 없어요, 돈 받고 나갔지만 자유 주었어요. 근데 천국과 지옥은 내가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힘 주신 복을 따라,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네요, 저것도 하나님이 주셨네요. 여러분, 복을 세어보면 셀 수 없을 정도 넘쳐나는 하나님의 섭리, 오늘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법 안에서 당기셔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금년 이제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지만 2022년에는 금년과 더 비교가 안 되는 놀라운 갑절의 복이 말려면, 오늘 추수감사절에 주시는 말씀을 그냥 떠보내지 마시고, 주여 하나님의 돌보심의 양식으로 구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네요, 저것도 주셨네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양식이었네요. 감사의 기도로 믿음의 구별로 가장 중요한 섭리 안의 고백을 통해서